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3편 1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생명에 사랑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시편 23편 윤현주 학교 때부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전부 하면 1189편입니다. 그런데 한 편을 그 중에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롱펠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그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도 바로 이 시편 23편. 그래서 켈빈은 황금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스칼은 시편을 성경의 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쓰여 있는 것은 우리 시편 3편 2편 좀 3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섰던 그 시인데 이게 23편에서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족한데 너무너무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40년 정도를 왕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긴 것은 기원전 97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40년 중에 앞에 7년 동안은 유다 나라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요 다윗 때 통일되면서 7년 동안 남유다만 다스리다가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통치해서 40년의 기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요 7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9년인데 9년 동안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편 23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정연호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으면 여기 호르몬 여기 아래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을 수 있는 수원지가 되고 있는데 요 밑에는 사해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 지중해고 이쪽을 보면 시리아 요 위쪽은 시리아고 요거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요 밑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북쪽까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340회 정도로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의 등장이 30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예배를 받으실 자, 그리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군대의 왕으로 세운 것이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이 23편을 쓸 때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40년의 왕의 통치 기간에 지금 33년째 쫓기는, 33년을 통치한 후에 이제 도망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새끼를, 내 아이를 내가 일평생 다 키워놨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죠. 키우면서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 장, 우리 하나의 밧세바를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에게 정말 충성을 다한 그 신하의 부인을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다윗이 지금 압살롬 둘째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이 북쪽으로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인, 너는 나의 군인이다, 나의 군대다, 내가 너의 군인이 되어주고 군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에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압살롬의 그 술사, 책사죠. 책사가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으니까 군대를 얼른 모아가서 단번에 토벌대를 조직해서 그냥 쳐버리자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신하를 하나 두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신하가 지금 쫓아가지 말고 군대를 더 모아서 쫓아가자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사이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압살롬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자식 압살롬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울부짖었던 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만 그냥 보면 요 밑에서 위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여기서 지중해니까 해변이잖아요.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좀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지중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하나임까지 가려면 여리고성 아시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 이게 지형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를 보면 이스라엘이 숲지역도 있지만 지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다윗을 다시 높이는 그 장면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죄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 죄송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말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원어상에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거기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뒷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통해서 압살롬으로부터 그 반역을 쳐주시고, 그 순간 보세요. 자기 수하의 아헬이라고 하는 수하의 말을 듣고 그냥 가서 압살롬이 다윗을 쳐버렸으면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면 쫓겨난 사람 반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잡았더니 반대로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면, 이게 인도라는 말이 그래서 2번 나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요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지금 양으로 비유하고 농부로 비유하는데, 양은 10m 앞을 못 봐요. 10m 앞을 보고 지금 내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까? 못 봐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1시간지도 몰라요. 제가 이발하러 가다가 시저가 일어나서 이발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몇 분 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채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함 천지인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찬양 때문에 시편이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찬송.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지 못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의 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피신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한 600명의 인원만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라고 자기의 수하들을 상당 부분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 다녀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당신에게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한국에 가서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인민사회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이 우선인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나면 믿음을 잃습니다. 믿음을 안 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군대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돌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 큰 2m 넘는 골리앗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예배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바쁘고 다 힘들고 다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나를 놔두고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평안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10m 앞을 못 봅니다. 그럼 한번 뒤집어지면, 저희 집에 개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배를 까뒤집어요. 외롭고 힘들고 엄마가 나가고 할머니가 나가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아는 척을 안 하면 배를 까뒤집고 만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를 봐도 이렇게 끝이 꼬부라졌잖아요. 10m 앞을 못 보니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못 나와요, 거기서 혼자. 그러면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목장을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걸려서 이렇게 끄집어 나온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 자체가, 고양이도 그렇고 특히 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잊어버렸는데 대전에서부터 그래서 부산에 찾아왔대요. 이게 기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은 기소 본능이 없어요. 개를 부산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개가 어떻게 차를 잘못 탔는지 어떻게 거기를 왜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갔다가 부산까지 걸어서 왔대.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거든요. 기소 본능이 있는데 이 양은 기소 본능이 없어요. 떠나면 끝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양은, 그 막대기는 험한 짐승, 광야에서, 이 또 양의 특성이 그래요. 보통 짐승들과 동물들, 특히 사육하는 가축들은 사료를 뜯어다가 주면 먹잖아요. 근데 이 양의 특성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뜯어 먹어야 이 바디 시스템이 유지되고 더 건강해지고 젖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젖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양을 예를 들고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자기의 현실과 똑같거든요. 왕인데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왜 양으로 비교했냐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눈앞의 것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살고, 있으면 있어서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페람에 가서 1등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쁨에 넘쳐서 계속 갑니까? 다음에 또 1등 하려고 또 두려워해요. 즐기는 쪽보다 두려워하는 쪽이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이 양이라는 거는 여기서 왜 물가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동물이고 이 차분한 동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나 흙탕물에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데려다 준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깨끗하고 잔잔한 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지금 이 3절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 1, 2, 3절에 한 단락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6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하더라도
악을 가진 채. 그러니까 이게 다윗으로 얘기하면 죄를 범하고 예루살렘으로 쫓겨나서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실은 사막지대인데 이 사막지대를 지나지 않고는 다시 여호와가 주는 이 잔치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에 가도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의도를 내가 뒤집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3절에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성전과 아무리 좋은 잔치와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살아도 이 골짜기에 처박히고 광야에서 쫓겨나고 이 사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의 잔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부분 3절까지와 4절, 5절, 6절에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푸른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의로움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 더 분명하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잘되고 성공하는 길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냐 선하심이냐를 따지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압살롬에게 자기 자식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3년을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그 풍성한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예배 드려요. 어려울 때 예배라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잘 되면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잘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상을 베풀었잖아요.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골짜기에 광야에서 쫓겨나서 사막에서 여리고 주위에서 그 방황하는 시절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왕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라. 이게 23편의 결론입니다. 아버지 집에 지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는 회복이 곧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정현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마지막 가는 마하나임까지 가는 이 골짜기가 아주 가파르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가파른데 거기까지 가면 참 목도 많이 마르고 배도 많이 고프고 힘도 많이 드는데 그 위에 올라가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산 정상에 올라가면 느끼잖아요. 그 모습을 20편 6절에 23편 6절에 6절 안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잠깐 요약해드리면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자식이 크면 또 자식을 의지해요. 이유는 부모가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믿을 만한 것을 또 자식으로 의지합니다. 이 목자가 잘못되면 내가 가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겁을 내고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양들은 온순하고 순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꼴만 먹고는 살지 못하고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과 생수는 늘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세 번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은 사실은 평탄하다는 것보다는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 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여기 지사장 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긋난 돈도 아니래요. 그때 돈은 한 60만 불인가 그렇게 내가 가질 수도 있고 회사가 취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다시 거버먼트에 돌려줘도 그때 60만 불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회사에 손해되는, 커미션 비슷한 거죠. 회사에도 문제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나보고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내가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니라고 하면 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면 죽는 길이에요.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justice, righteousness에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면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취하지 말래. 그러면 안 취하죠.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법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그거는 택하면 아니 됩니다. 의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의의 길로 가십시오. 그게 평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의의 길로 가야 영혼이 소생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22대 대통령을 하고 23대 대통령을 못하고 다시 24대 대통령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너무 앞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꾸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하는 시간을, 이 포스타임을 가지십시오. 그 집은 어떻습니까? 과거 얘기합니까? 미래 얘기합니까? 꿈꾸는 가정들, 예? 평안한 길과 쉴만한 곳에 있는 가정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일제시대 때 얘기를 지금 다 끄집어내갖고 외국과의, 특히 일본과,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평안한 길은 의의 길과 미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편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목자가 자기 양 하나를 위해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는 밤도 안 새고 밤새 지키잖아요, 양을. 근데 양은 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고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불의한 길을 가도 주께서는 나에게 의의 길을 가라고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클리블랜드 자꾸 너무 많은 앞에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을 한번 하다가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4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다시 됐어요. 하나님의 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시편 23편을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온갖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 다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느니라. 시편 121편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젯밤도 잘 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앙의 여행 속에서는 잠들어 있는 영혼 되지 마십시오.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편 23편을 하도 여러 번 했는데 하도 바보같이 설교를 해서 이거를 생각하다 밤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금요일날은 약 먹고 자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아닌데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21편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또 쓰러졌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올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인데 목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이 두려움을 나덕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 그냥 정리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들에게 잡혀서 이제 인민재판을 받기 전에 그날 밤중에 한국의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밤중에 한 공산당원이 와서 여기 목사 뒤에 욕하면서 자식 나와. 그래갖고 이분이 겁이 나서 지금 나덕환이가 누가 그러면서 그 목사 어떤 놈 나와 이제 욕을 막 하면서 근데 겁나잖아요. 지금 나가면 당장 총살로 죽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남전에 참여한 이 팬텀 F4라고 하는 이 전투기 안에 서바이벌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권총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의 종이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23편을 외웠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이 23편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나갔더니 한창 데려가더니 총을 빼는 척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고 무릎 꿇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시편 23편을 외워서 자기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3편을 외울 때 나도 이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5절에 상을 베푸십니다. 그냥 짧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상반절에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까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이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로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고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작곡가가 스패포드 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스패포드인데 1873년 시카고대에서 모든 화재가 일어나서 다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 이 스패포드가 하는 얘기가 자기 가족들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화물선하고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럴 때 지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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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의 영혼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의의 길로 가셔서 주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마다 이 평안함이 샬롬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정과 우리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여생 위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평생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